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10월과 11월에 종교개혁의 5가지 솔라, 5 솔라즈,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지표가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은 아드 폰테스라고 그랬어요.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back to the basic. 그 베이직은 곧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으로 갖추게 하는 그 성경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 오직 은혜였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 주권적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데 이게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하시죠. 이 불간역적인 은혜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정체성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이요,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따라 살게 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5대 솔라 중에 세 번째입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는 이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방탕한 삶을 사다가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읽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중에 오거스틴은 고백록을 통해서 그 당시를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더 읽고 싶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문장이 끝나자마자 내 마음에 확신의 빛이 스며들었고 의심의 모든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로마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이며 복음의 순수함을 가장 완전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 누구나 매일 읽고 매일 마음에 새겨야 할 책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존 칼뱅은 로마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성경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모든 보화들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입구와도 같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이 이 책 로마서의 핵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로마서에서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신학적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의,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다. 즉 이신칭의, 이신등의, 이신칭의, 이신득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마틴 루터가 제시한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개신교회, 리포엄드 처치,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할 이 개혁교회가 계승해야 할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계시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복음의 정수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대헌장과도 같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복음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민족적인 그리고 지역적 인종적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사도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 로마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씁니다. 로마서는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가 바로 내가 읽어야 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16절의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구약으로부터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 복음이다라고 말하고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은 전하는 이 복음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입니다. 이 복음은 무엇이 아니라 바로 누구이냐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은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모든 자에게 임하는 구원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어떤 경건에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속죄해 주셨고, 모든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행위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선행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세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어요. 근데 이때는 여러분, 율법이 존재하지 않는 그 시대예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의로움을 받는,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서,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애쓰고 노력해서 받는 구원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그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셋째, 그러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친다라고 말했어요. NIV 성경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해서 뭐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다네. ESV 성경은 믿음으로부터 믿음을 위한이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결론은 뭐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쳐요. 처음도 믿음이에요. 끝도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솔라 피데,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믿음에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고, 처음에도 믿음, 끝에도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구약의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의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율법은 거울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킴으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는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이 5가지 솔라 중에 이 3번째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 가장 유명한 슬로건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던 그 당시에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그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행위로 되느냐, 믿음으로 되느냐. 근데 여러분, 천주교는 어떻게 했어요? 캐톨릭은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내고,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돈을 매직을 하고, 그렇게 행위로 구원받음을 선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틴 루터가 여러분 말씀을 읽고, 로마서를 읽으면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와서 비로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이신칭의, 이신득의의 이 놀라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오직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장 큰 오해, 오직 믿음에 대한 솔라 피데의 가장 오해가 되는 이 믿음에 대한 오해는 뭐냐? 그러면 이제 이 믿음은 행위와 선행과 반대가 되고, 이제 믿었으니, 의롭게 되었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행위도 선행도 아무 필요가 없다. 그래서 현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세례 받아요. 직분도 받아요. 주의 일 한다 그래요. 그러나 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얘기예요? 실제로는 불신자와 다름없는, 하나님이 없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을 양산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나의 행동은, 나의 행위는 아무렇지 않아. 난 구원받았어. 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하면서 소위 개독교라고 불리는 한국 교회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근본적인 요인 중에 이 오직 믿음, 솔라 피데를 오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 시대에, 그 시대에 이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했던 것은 이 마틴 루터가 말했던 오직 믿음, 이 믿음이 결코 인간의 행위에 반대되거나 인간의 선행을 배제하고 행함이 없는 그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틴 루터가 말했던 오직 믿음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이를 때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이제는 그 믿음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오직 믿음에, 이 믿음을 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은 헛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율법이 없는 시대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 독자 이삭,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 명령 앞에 그를 번제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같이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바로 이 행함으로, 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 같은 그 자손을 줄 것이고 이 땅을 줄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어요. 이걸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의 믿음이, 그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비로소 이 행함으로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러니 반드시 진짜 믿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가 수반되고 동반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기색 라합의 이야기를 해요. 여리고성의 기색 라합, 사자들이 왔어요. 근데 그는 그 땅에서 유일하게 상천하지에 하나님만, 그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도 구원해 줄 것이고 자신의 가족도 구원해 줄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을 접대하고 숨겨두고요, 살려서 보내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그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 효력이 없어요. 이게 율법인지 율법이 아닌지,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지,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믿음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믿음인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선행을 동반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 여기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요한에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행함이 있는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된 그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오직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불러서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룩한 지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